말세, 주제가 좀 별로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이죠. 종말론적인 설교, 또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So classy, 그 굉장히 고전적인데 그래서 잘 알지 않는 주제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 말세라는 단어를 썼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자기에게는 말세 맞아요. 그렇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역사적 종말, 진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인류의 종말, 이거 역사적 종말이라 그래요. 근데 주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의 수명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로 소천하게 될 때, 그것은 개인의 종말이에요. 역사적 종말, 주님이 오시던 개인적 종말, 내가 먼저 죽던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타 모든 종교는 윤회의 사상처럼 영겁의 세월 돌고 돕니다. 근데 기독교는 돌고 돌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을 말씀하실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창조주이고 심판자이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종말의 마지막 때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즉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19가지 기록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영적인 타락, 성도들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지만 어두운 사회적 모습 속에 동화돼서 신앙의 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 미리 바라보고, 그런 상황 속에 영적인 어두움의 세계가 온다고 할지라도 말세에 주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경건을 지켜라. 껍데기만 붙잡지 말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실제 영적인 삶의 열매, 이것이 없는 삶이 되지 않고 있는 삶이 되어라. 이것을 오늘 권면해 주고 있죠. 인생을 우리가 마라톤에 비유하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도 마라톤이에요. 그것의 한편 드라마가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를 건너서 중생, 거듭남, 물로부터의 구원,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40년 과정, 이것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설교할 때 너희가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을 한편에 드라마틱하게 교회라고,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교회니까 성도의 삶의 일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했던 사람이 바로 영국의 존 보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때 종교적인 박해, 신앙적인 박해 때문에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인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10년 동안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잊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 주시는 대로 소설처럼 드라마틱하게 시나리오를 적어 나갔어요. 그것을 완성한 책이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죠. 우리 교인들은 꼭 한 번씩 다 읽어보시기 바라고, 책 읽는 거 좋아 안 하시는 분은 지금 만화 영화가 나왔으니까 꼭 극장에 가셔서 인터넷 치시면 어느 극장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녁에 가셔도 좋아요. 내일 시간, 퇴근 시간 이후에 가셔도 좋고요.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책의 내용의 한 절반도 표현을 못 해줬어요. 가능하면 책을 읽으면 좋고, 만약에 책 읽기가 너무 좀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영화라도 꼭 보세요.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 40년의 광야 교회의 여정을 담은 것과 같이 현대인의 입장에서 각색해 놨는데,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 주제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한 것과 상당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먼저 1절을 올려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그 이후에 2절부터 5절까지 19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왜 건강 2년에 한 번씩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무료로 건강 검진을 하죠. 공단 검진이라 그래갖고 다 건강 검진을, 저도 2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진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나와요.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아야
개인적으로 돈을 조금 더 주고 MRI 촬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건강검진에서 초기에 암을 진단을 밝혀내서 초기에 빨리 수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MRA, 영적으로 내 상황을 진단한다. 육체를 건강검진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 염증이 있고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해내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예수 믿고 십자가로 구원 얻고 천국에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 right now, 지금 이 시간 삶에 있어서 내가 천국까지 가는 시간, 남은 시간 동안 뭐가 수정돼야 되는지, 어떻게 잘못 살아왔는지 이것들을 점검해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19가지 지적사항들이에요. 건강검진하게 되면 뭐 내과도 보고 치과도 보고 외과도 보고 시력도 보고 청력도 보고 다 하나하나 검토하듯이 사실 이렇게 세부적으로 19가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진단해 주었는데 여러분 한번 2절부터 5절까지 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씩 읽어보면서 19가지 내 신앙을 비교해서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MRI 촬영 들어가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쫙 스캔하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어때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요. 1절에 이것을 알라부터 시작해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진단사항에 대해서 처방까지 쭉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모양은 있는데 혹시 능력은 부인하는, 지금 여기에 기록된 19가지지만 경건 빼고는 18가지인데 18가지를 쭉 보면서 이것은 경건한 자의 삶인지 경건하지 않은 자의 삶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이것을 알라 이렇게 1절부터 말하고 5절에 내가 이것을 안 다음에 잘못됐으면 여기서 처방전을 받아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폼은 있어요.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죠.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삶의 실천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사도들 굉장히 능력이 있죠.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앉은뱅이 잡아 일으키는 초대교회 능력이 있었어요. 자, 사도들의 복장을 연상해 봅시다. 그 훌륭한 위대한 목회자, 예수님의 직제자들, 뭐 고대 성화 영화 같은 그림에서도 더러 보신 적이 있겠지만 사도들의 그 너풀거리는 초라한 복장 옷, 그렇죠? 자, 21세기 목사의 복장을 봅시다. 괜찮죠? 그렇죠? 21세기 현대 조금 더 시계바늘 뒤로 돌려서 중세 기독교가 최고로 타락했을 때 500년 전 600년 전 성직자의 복장, 돈이 꽤 많이 들어간 복장이죠. 금실, 자색실, 홍색실 받고 보석 받고. 여러분 교황이 쓰고 있는 삼중관이 돈이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순금에다가 여기다 각종 보석을 박았는데 가격이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모자가 3억 원 들었습니다. 제작 비용이 3억 원짜리 모자 쓰는 그런 성직자의 시대.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권위를 대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앙하고 살지요.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인하고 교인하고 다르듯이 사도들의 복장과 오늘 우리들의 복장과 다르듯이 1세기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집중됐는데 지금 21세기 우리들의 교회는 목사에게 영광이 집중되고 또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영광이 집중되어 있죠. 우리 성도의 행실을 세마포라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세마포는 하얀 옷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얀 옷은 때가 잘 탈까요? 안 탈까요? 더 잘 타죠. 일반 옷보다 하얀 옷은 눈에 더 잘 떠요. 그리스도인은 빛이기 때문에 등경 위에 두기 때문에 더 많이 지적받을 수 있고 더 많이 삶이 편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마포는 조금만 들어오도 금방 표시가 나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양심상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저렇게 19가지 진단사항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 쫙 MRI처럼 스캔되는데 스캔해서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많은 부분이 걸려요. 그렇다면 걸린 채로 그대로 살아갈 것이냐? 걸린 채로 살아도 얼마인가 수명은 연장되고 살겠죠. 그러나 종국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그 해결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악의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죄 씻음 용서함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도록 몸부림치는 것, 거룩한 삶을 살고자 세마포를 더럽히지 않고자 또 더럽혀진 세마포는 얼른 회개 빨고자 빨아서 다시 새롭게 세탁해내고자 하는 그런 날마다 회개하는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네가 행복한 길이다. 사탄은 말합니다. 너의 행복한 길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것이 너의 행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이야기는 정말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의 귀를 더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복 있는 자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고통 내용 가운데 먼저 나오는 것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행복의 길인 줄 알았더니 고통의 시작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라 그래요. 기노스케 알라 기노스케. 그 기노스케라고 하는 헬라어는 현재 시제의 명령형으로 문법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이것을 아는데 계속해서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알았다.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목사님이 그랬구나. 그걸 알고 끝. 이게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이 내용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인지하고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치라고 하는 기네스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라.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것은 알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누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써서 냈는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내 욕심보다 하나님이 우선되게 하옵소서.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눈 뜨고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 거 기도 제목 낸 거 또 헌금 봉투 기도 제목 쓴 것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저도 똑같은 기도를 내놓죠. 목회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렇죠? 내 꿈, 내 욕심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것인지 목사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삶의 안녕을 위해서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재점검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 살아있는 자들로, 즉 성도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우리 때문에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요. 처음에는 교회 나오게 된 동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육신적인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문제를 내려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육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의 문제를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육의 가치를, 우리 삶의 가치를 육에 두지 않고 이제는 영으로 두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결정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나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삶의 가치관과 목표 방향이 절대적으로 180도 선회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현대사회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황금 만능 시대라 그러죠. 돈이면 다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인들도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뇌리 속에 은연히 박혀 있어요. 그거 사탄의 생각입니다.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돈이면 다 되는 거 말이 맞아요? 어디까지 맞냐?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무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됩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이고 창조주이시고 해답이시고 목적이고 가치관의 전체이신 오직 예수, 믿음의 주여 우리를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지키는 일에 위해서 사탄이 이름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도 주고 고난도 주고 역경도 주고 힘든 나그네 삶을 허락합니다. 그때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붙잡고 십자가 붙잡으면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상황이, 환경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이야기,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돈으로 크고 비싸고 화려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스위트 홈, 그렇죠? 하우스는 살 수 있지만 스위트 홈,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는 없다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1,000만 원짜리 매트리스가 있는데 침대 매트리스에 보니까 뭐 벌레가 많이 살아갖고 거기에 누웠던 가족 식구들이 그냥 뭐 피부병이 오고 뭐 벌레가 물어서 뭐 그랬다는데 그게 매트리스가 1,000만 원짜리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1,000만 원짜리 매트리스가 있다는 것은 얼마 전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완전히 그 침대에서 벌레 먹이 생활했더구만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단잠을 살 수는 있습니까? 1,000만 원짜리 매트리스는 살 수 있을런지 몰라도 단잠은 살 수 없어요. 삼청각 한정식 25만 원짜리 점심 식사를 사서 잡수실 수는 있지만 식욕을 사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영적인 단계로 넘어와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화려하게 예배당은 지을 수 있지만 천국을 지을 수는 있나요? 천국을 소유할 수는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리스에 살다 보니까 정교회를 많이 보고 사제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은 어떤 성경책이냐면 고급 천연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카바를 씌웠는데 금으로 하드 카바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십자가 데코레이션과 뭐 포도나무, 뭐 넝쿨, 뭐 올리브 잎사 같은 거 그림을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다이아몬드, 루비, 뭐 홍보석, 녹보석들을 쫙 박은 그런 책을 들고 계세요. 이 책 사이즈의 거의 2배 정도 되는 그런 성경책을 들고 그걸 읽고 그래요. 여러분, 값비싼 성경책을 가지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돈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일보다는 죄 짓기가 훨씬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철들죠? 사람이 언제 믿음이 성숙해지죠? 답이 딱 나오죠. 그렇죠? 다 아시죠? 고난 당할 때.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죠. 왕이잖아요. 뭐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이 암만 생각해봐도 유익이에요, 아니에요? 고난은 유익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은 유익이라고. 이게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물질의 풍요 속에 황금 만능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수용이 가능하지만 삶으로 적용할 때 이건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주의 사랑이 같이 임함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 풍요 속에서 내가 타락하기 쉽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쉽다는, 사명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말세다 말세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천재지변이 있거나 극악무도한 사회적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말세지 말이구만, 혀를 차면서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언제가 말세인가요?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오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말세가 언제 시작됐느냐? 200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오리라 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말세예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기 때문에 올라간 그 시대에 살았던 2000년 전 성도들은 자기들이 죽음을 보기 전에 100년 안쪽에, 1세기 안쪽에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1세기가 넘어서 21세기 지금의 지구가 존재하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말세입니다. 지금도 말세예요.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됐어요. 자, 그럼 여기 19가지 진단사항에 대해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을 쭉 내레이션 했는데, 그거 2000년 전에 기록했는데 지금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2000년 전부터 또는 2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한 현상은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현상 가운데 뭐 2000년 전부터 오늘까지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 여기서 이 말세에 대해서 제가 선교사니까 선교적 측면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쫙 천천히 읽어 나갈 테니까 말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세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 앉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님의 재림, 주님이 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재림, 그 다음에 세상 끝날 어떤 징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두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스승을 두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물론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도 있고 끝에도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재난의 시작점이 있고 재난의 끝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단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이단 요즘에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손으로 꼽아릴 수 있잖아요. 뭐 안상홍이라든지 이만이라든지 뭐 박태선이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양도천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이단들인데 아니요,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와요. 여기저기서 다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거지. 다 미혹해요. 많은 사람이 미혹하는데 또 신기한 것이 이단에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뭐 신천지도 뭐 20만 명, 뭐 하나님의 교회도 뭐 30만 명, 교세 자체 집계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많은 가짜 짝퉁 목사도 많고 짝퉁 교회도 많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뭐 저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말세에 2000년 전에 말세가 시작됐잖아요. 그때부터 재난의 시작은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저 사건이 있었다는 사건이에요. 그럼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세기 때 순교를 당했던 성도들에게 딱 맞는 메시지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 나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이 끝까지 견디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배교하지 말고 누가 뭐라고 잔소리했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붙잡고 구원을 완성해내기를 바랍니다. 떨며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린도 교회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쟁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최후까지 성도로서의 삶을 경건하게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물으세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끝에 설교 끝자락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배교자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설교할 때 2000년 전입니다. 이 예언하실 때 2000년 전. 2000년 전에 지구에 몇 명이 살았다고요? 3억 명 살았어요. 지금 75억 명 살죠. 3억 명 살던 시대에 예수님 12제자 120문도 3,000명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5,000명, 2만 명, 수만 명. 그래서 1세기 교회 교인들을 10만 명으로 봤어요. 10만 명의 교인이 3억 명의 모든 민족 세계 인구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당 3,000명씩 전도해야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계바늘을 2000년으로 뒤로 돌려서 오늘은 75억 가운데 25억이 예수를 믿고 50억이 예수를 안 믿어요. 25억이 예수를 믿고 50억이 안 먹으면 한 명이 믿고 두 명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3,000명 전도해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만한 2000년 전의 사회적 상황과 복음화 상황과 오늘 한 명이 두 명만 전도하면 세계 복음화가 가능한 이런 상황. 뭐 남한만 해도 5천만 가운데 1,000만이 그리스도인이고, 즉 한 명이 예수 믿고 4천만이 예수 안 믿어요. 한 명이 4명만 전도하면 대한민국도 민족 복음화 가능하니까 숫자적 통계로 볼 때는 1세기와 21세기는 주님이 쉬 오실 수 있는 느낌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나아가려, 즉 지리적 개념에 있어서 종말론을 이해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을 종족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문자적 해석에 있어서 조금 착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는 지구가 둥글지 않고 지평설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구가 끝까지 가면 대서양에서 경도상에 끝나니까 더 이상 가면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나야가라 폭포처럼 더 이상 땅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평설 시대 사람입니다. 지동설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고 1492년도 150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스페인 사람이 배 타고 처음 가서 대서양을 건너가니까 거기도 땅이 있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돌면 또 태평양으로 돌아서 극동아시아, 대한민국, 코리아까지 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사도 바울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존재를 모르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가 가진 지구 과학의 이론은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초등학생까지도 지구 과학의 이론을 알아요. 2000년 세월 동안 과학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구 사진을 찍어내니까 계속 돌면 결국 원위치로 돌아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땅끝은 사실은 북한 선교가 우리의 땅끝일 수도 있어요. 우리 민족의 사명으로서의 땅끝은 그렇잖아요. 오른쪽으로 계속 돌면 왼쪽이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땅끝이 되는 거고, 왼쪽으로 바로 막 돌리기 시작하면 오른쪽에 옆에 있는 친구가 결국은 땅끝이 되는 거예요. 나 개인에게. 그렇다 보면 남한 성도들에게 이 땅끝은 북한 복음화일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개념은 이 지리적 개념으로서의 땅끝 개념을 가졌지 종족 개념으로 갖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시면서 그 땅끝의 개념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종족 개념을 모든 민족, 그렇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렇죠? 그리고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the end,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교적 측면에서 아직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안 들어간 데가 많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면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기도의 지경, 우리의 물질의 지경, 우리의 다음 세대를 실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지경을 넓히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예수의 교회를 이 땅에 또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비단 예수의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선교적 측면에서의 말세론 말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시대적 상황 속의 말세론도 구약의 인물을 예로 드는 것이 노아와 롯이 예를 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노아의 때 된 것처럼 인자의 때에도 똑같다, 그러하다. 노아가 방주 들어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나서 다 멸했다. 또 두 번째 롯이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이 멸망당했다. 인자가 나타난 날도 그러하다. 그래서 노아의 때도 인자의 때와 마찬가지고, 롯의 때도 인자의 나타난 해도 exactly same,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똑같다고? 공통점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히는 압니다. 언젠가는 죽겠죠. 안 죽는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죽음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인터넷 뉴스에서 26살 먹은 형제가 로또에 19억에 당첨됐어요. 그래서 5억을 세금 내고 14억을 현찰로 받았어요. 근데 그 14억을 8개월 만에 다 썼어요. 그리고 전과범이 돼서 교도소에 또 잡혀서 수감됐어요. 그래서 잡고 보니까 한 10범 이상 되는 그런 아주 그냥 이렇게 훔치고 강도질, 도둑질 이렇게 잡범이었어요. 여러분에게 14억을 주면 8개월 만에 다 탕진할까요? 모르죠. 믿음이 좋은 분은 14억을 헌금을 다 해버려갖고 하루에 탕진할는지. 대박. 저에게 그래요. 카나다에 어떤 사람이 로또가 당첨됐는데, 카나다 사람이에요. 마을에 잔치를 열겠다 그래요. 돈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일주일 뒤에 마을에 잔치하기로 했어요. 자기가 한번 선심을 써서 마을의 공동체에게 기쁨을 좀 주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돈도 없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파티를 이렇게 성대하게 다 주문해서 한다는 건가? 근데 그 다음날 죽어버리니까 장례식에 가서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아, 이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었구나. 그 돈 못 쓰고 그냥 죽었어요. 사람은 죽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은 있지만 죽음에 대한 실존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들의 풀의 꽃과 같고, 내렸다가 햇볕이 뜨면 사그러지는 이슬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가 영원 무궁히 살 것처럼, 그런데 그날 멸망당했던 것처럼, 그날 홍수로 멸망당하고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주님이 오시는 날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설교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비유로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는 그렇게 한심스럽게 당하지 말아라. 너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교하죠. 이 본문도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셨던 말씀, 즉 유대인들, 즉 할례파, 정통 아브라함의 씨로 조상 때부터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여러분 설교했는데 다음 주에 그 설교 또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그 설교하고 자꾸 재탕 설교하면 여러분들 짜증나시겠죠. 같은 말을 계속해요. 반복해요. 종말론에 대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후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듣기가 싫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노후 준비 그만하고 사후 준비하세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오전도 오후도 계속 반복하면 한 10번만 들으면 이제 듣기 싫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다. 좋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에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들을 삼가고, 이 개가 멍멍이 개가 아니겠죠? 그렇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즉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는다. 그래서 그 몸을 상해해야만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할례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행악자들이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행동하고 교회에서의 신앙하고 다르니까, 언행이 달라. 그래서 행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개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뭐 돈 자랑하고 육체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다. 니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진짜 할례파는 나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말이죠.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이게 진짜 구원받은, 할례는 구원의 상징이었잖아요.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메시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그러죠. 자, 또 한번 계속 이어서 내려가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간절하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고, 반복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 근데 또 얘기한다. 근데 또 얘기하는데 눈물이 나. 여러분 같은 얘기 반복 들으면 처음에는 감정에 눈물도 흘릴 수 있지만, 똑같은 얘기 두세 번만 들으면, 같은 감정 두 번 들으면 저거 재탕하냐 이래서 눈물이 나요? 안 나죠? 근데 바울은 같은 말 하는데 눈물을 흘린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또 말할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예수를 믿고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주일 동안의 삶의 열매가 교인이 아닌데, 그래도 교회는 또박또박 나온단 말이지. 신기하게 일주일 동안은 마귀 자식으로 사는데 교회 와서 주일날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목사 볼 때는 너무 이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속사람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눈물이 나는 거야. 울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목사한테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는 위선적인 신앙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듣기 싫던 좋던 그냥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죠. 그들의 신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뭐 만몬신, 배요. 배가 뭐 몇 톤짜리 배 이런 얘기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아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 배예요. 자기 배.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그것이 부끄러움인데 그건 자기에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적반하장인데 자기에게는 그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좋은 거예요. 왜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재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볼게요. 3장 20절 좀 더 내려가면, 그래서 바울이 강력한 권면이 바로 이거예요. 사후 준비 문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썩을 육체, 낮은 몸, 병들고 몸 아프고 죽고 썩을 진흙덩어리, 이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영광의 몸,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의 형체와 exactly same exchange, 똑같이 바꿔준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낮은 몸, 썩을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체로,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듯이 우리 육의 몸을, 장막을 벗는 날 영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체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유오디아 집사님하고 순두계 집사님하고 맨날 싸워.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좋은 집사님도 한 분 계셔요. 루디아 집사님. 바울 쑥식의 일행의 그 쑥식을 제공하면서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되었던 그 루디아 집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안정되면서 새로운 새신자들이 와갖고 교회 중추 세력을 이루는데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집사님은 맨날 갈등하고 싸워.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해야 돼? 주 안에서 함께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단순하게 교회에서 왜 싸워? 그냥 사이좋게 지내. 이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고 또 그의 부활과 합하여 함께 부활의 몸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지 단순하게 뭐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충고나 조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비의 영역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만 있는 거기 때문에 육의 지식에 제한된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믿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서 믿음을 주어서 은혜를 주셔서 그게 깨달아지기 전에는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터득될 수 없는 부분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과 연합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갔을 때 예배할 그 예배의 대상 누구신 줄 아십니까? 자, 예배의 대상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배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예배할 예배의 대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게 큰 음성이 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죽임 당한 어린 양, 우리가 죽임 당한 어린 양, 그 능력과 부와 뭐 이렇게 찬양 부르죠. 바로 이 구절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천상에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모습의 예배의 대상자를 어떻게 수식하고 있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 가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림을 한번 연상해 봅시다. 들녘에 양 한 마리가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시체로 들녘에 양이 한 마리가 놓여져 있어요.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거 예배하고 싶으세요? 아프리카 동물의 영화 같은 데서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그런 장면 더러 보잖아요. 짐승 사체들 들녘에 땡볕 속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그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그거 예배하고 싶으십니까? 세상적 가치로 바라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에요. 왜 죽임당한 어린 양을 예배해야 돼요? 할 게 없어서요? 아니에요.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임당한 비참한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그 사체는, 짐승의 사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께 능력이 있고 부가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존귀가 있고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구절을 더 볼게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재미있게 초등학교 때 읽었던 우화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있죠. 우리는 토끼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뒤집어지죠. 역전되죠. 거북이가 이겨요. 왜 거북이가 이겼을까요?
잘 뛰어서 능력이 탁월해서 토끼보다 더 스피드가 좋아서 이겼을까요? 아니죠. 토끼의 게으름 때문에, 토끼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마라톤과 같은데 먼 미래를 바라보지만 아직 많이 남았다, 아직 나 조금 더 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끼처럼 쉬지 마십시오. 토끼처럼 나태하지 마십시오. 게으르거나 교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선한 경주 다 하십시오.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뛰고 또 뛰고, 그 부활의 권능 때문에 고난에 스스로 참여할 줄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줄도 알고, 너희가 내 제자를 되려면,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주를 말씀대로 따라가는 은혜,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에 쉬 동요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왜? 그날은 아버지와 아들과 천사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신경 쓰지 마라 이거예요. 신경 쓰지 마라. 뭐만 하면 돼요. 종말론 장사꾼들이 자꾸 미혹하는데 그 미혹에 속지 말라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